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나무교회 예배가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살펴보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동안 거짓 신앙책의 예배,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타락한 예배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참된 예배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에 혹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거짓 신앙책의 예배와 연결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 시대에도 예배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린 예배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살펴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첫째,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타락한 헛된 예배입니다. 심각한 사실은 정작 자신들의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의 의미. 자, 그러면 그 타락한 예배 중에 하나가 사람의 교훈에, 혹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그렇듯이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되려면 그중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야 합니다. 그 4가지는,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전통이고, 셋째는 이성이고, 넷째는 체험입니다. 4가지가 뭐라고요? 성경,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순서가 돼야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한 삶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토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이 4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강조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확신할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예배는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가 되고 맙니다. 되고 맙니다. 자, 그 두 번째, 신학을 위한 이 네 가지 출처 모두 중요합니다. 네 가지 출처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알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려면 이 네 가지 출처 모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전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데 있어서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을 위한 출처 중 전통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작은 세 번째, 문제는 다른 출처들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합니다. 이 네 가지 출처 모두 다 중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출처들이 성경 위로 가면 이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됩니다. 잘못됩니다. 성경, 이성, 경험 모두 중요한 신학을 위한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종적인 법정인 대법원과 같습니다. 대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를 칼빈에 대해서 전공하고 지금 장로교 신학교 중에 하나인 미국의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성욱 교수도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학을 인간의 학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신학자의 주장보다 이 신학자의 주장이 전통에 속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신학적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소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 인정하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하더라도 1장 10항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문제의 모든 논란을 결정하고 종교회의의 모든 결정과 종교회의도 옛 저자들의 의견과 이게 이제 전통에 속한 것이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교훈과 개인적인 영들을 시험할 때 개인적인 영들은 누가 뭘 봤다, 누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누가 무슨 꿈을 꿨다, 아니면 누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개인적인 영들을 시험할 때 최종 선고를 내리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통이건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건 그것이 이성이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의 심각성.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사람의 기초한 예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배의 심각성. 전통이나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일부 신학자들의 의견, 합리적인 사고나 개인적인 경험 등이 성경보다 위로 가면 그것은 그 예배는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입니다. 그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입니다. 전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은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때로는 과거에 매우 훌륭했던 일부 신학자들의 의견에 기초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란 말인데, 이 말은 전에 내려오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전통은 중요하고 매우 훌륭한 학자들의 의견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초래되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초래될 수 있는 결과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보죠.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이걸 바꿔 말하면 전통에 집착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가려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 성경적 예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예를 좀 많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묻죠.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둘 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시냐면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양쪽 눈에 붙이신 다음에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실로암 모세가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물론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제 혼동이 있는 거죠.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건가? 그래서 많은 거기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은, 그러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조상들, 그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았고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뛰어난 사람도 많았죠. 그들이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그래서 일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치실 뿐만 어떻게 고치셨냐면, 땅에다 침을 뱉어서 아까 말한 대로 흙덩이를 만들어 붙였는데, 이 흙덩이를 침을 뱉어 만드는 행위가 이제 그들에게 일인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런 견죠.
예수란 자가 하나님께서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온 자가 아니니 능력은 부인할 수 없겠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사탄에게 나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 집힌 자라고 대적했죠. 이 구절 아니면 다른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이 표적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을 다 채우고도 남을 거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딱 7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그에 해당하는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시면서 혹은 오병이의 기적을 먼저 베푸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예수님 생명의 떡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해당하는 표적을 행하시죠. 여기 오늘 보시면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셨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지금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심으로써 드러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놀라운 능력을 눈먼 자를 뜨게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임을 만민 앞에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뭐만 이해하세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온 거죠. 왜? 뭐 때문에요? 전통이 말씀 잃어가 버렸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오는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동일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15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쭉 얘기하신 다음에 오늘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켰어요. 너무나 소중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죠. 이거 의식적인 손 씻는 거죠. 물론 손 씻는 거 좋죠. 근데 배너 영화에도 봤지만 뭐 비누로 이렇게 다 씻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물에 담궈서 씻는 거죠. 그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믿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부정하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긴 거죠.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셨냐?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 이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것이고 헛된 예배라. 그 말씀인 거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에 대한 집착은 말씀드렸잖아요. 전통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은 중립입니다. 그 자체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데 전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전통은 좋은 전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다른 말로 하면 전통에 집착하게 될 때, 이게 심각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영화 이르기까지 성령이 없이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화든지 진정한 사역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든지, 하나님 아는 것이든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든지, 어느 것이라도 성령님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예배가 돼야 합니다. 이제 참된 예배를 살펴볼 때는 그 부분 살펴볼 겁니다. 빌립보 3장 3절만 하더라도 참된 예배는 성령에 의한 예배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 바로 그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전설이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표시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차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걸어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명한 것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데 똑같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란 말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하필이면 고친 거죠. 왜 다른 안 고치고 안식일을 고치냐는 거죠. 거기다가 잘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대적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를 직접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1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이 임의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이신 대로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까?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도 전혀 보지 못한 거죠. 보고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대적하는데, 왜 대적했느냐? 본인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아닌 전통의 말씀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전통을 가지고 그 집착해서 대적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도 심지어 옷깃에 닿는 자마다 치유되는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심으로 빛으로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보게 될 텐데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소경을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인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께 왔더라면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분이 거기 와 계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 징표를 통해 나타나고 계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니라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본다고 자부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본다고 하는 것마저 눈이 어두워지는 더, 그것이 주님의 오심으로 나타난 심판이라고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입니다. 결국 중심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와 같이 전통이,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어서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 신앙에 대해 이해, 이런 게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작은 네 번째, 전통에 집착하면 예배가 율법주의 예배가 되게 만듭니다. 전통이 좋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전통이 좋은 선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문제는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가게 되면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예배를 율법주의 예배가 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 예배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예배는 알맹이 없는 겉모습만 치중하는 껍데기뿐인 율법주의 예배로 전락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거기에 보아도 그들 속에 악한 마음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가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속에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전통적으로는 규칙만 지키면, 이걸 잘 지키면 이것이 자기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예배는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 하나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면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보여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보여지면 그 뜻이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삶을 조정하여 드리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이렇게 타락한 중심이 가득한데도 전혀 무시하고 어떤 초점도 없는 채 나름대로 좋은 시도에서 시작됐고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것이 전통인데, 이 전통이 성경 위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참다운 예배인 것처럼 몇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철저하게 타락한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로 전락한 거죠. 예배. 오늘날 예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사람의 기초한 예배는 결국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고집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장로들을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원조였던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전통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욱 박사도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것은 인학, 인간의 학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중에 하나가 전통인데, 문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좋은 전통을 구분하고 참고하고 소중히 여기되 전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그 전통을 올바로 분별해 설 수 있는가? 알트 캔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하나는 단 하나의 옳은 전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전통, 옳은 전통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어떤 경우는 장로교 전통을 가진 분들은 감리교를 되게 비방하고요, 감리교 전통을 가진 분들은 장로교를 비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지만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옳은 전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옳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전통을 옹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성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은 소중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요. 문제는 특정한 전통을 옹호하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버리고 주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있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전통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것인 것이다. 그것이 옳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옹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성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익숙한 것이 많이일수록 편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예배 순서, 강대상의 위치, 예배에서의 강조되는 부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이 많이 있을수록 편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전통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고민하며 말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알트 캔들 목사님은 올바른 전통을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뭐가 옳은 전통인지 참고할 만합니다. 첫째, 그 전통이 사랑을 증진시키는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자세는 사랑을 증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눈이 멀었던 자가 눈이 띄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그 가정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겐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했다는 게 그들에게는 문제였고,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덩이 만들었다는 게 그들에게 문제였고, 잘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했다고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전혀 사랑을 증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만 증진한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의 토대, 이게 핵심이잖아요. 전통이 사랑을 증진하는 것. 두 번째, 그 전통이 삶을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증진시키는가. 그러니까 life giving heart worship, 우리 삶을 드리고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예배를 증진시키는가. 전통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로 나가야 되잖아요. 전통을 집착하고 고집한 나머지 아까 살펴본 대로 중심은 전혀 다루지 않고 속에 온갖 외식과 세상적인 죄와 가치관이 그대로 가득한데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외부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의식과 몇 가지 순서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것이죠. 그 전통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증진시키는가? 그렇다면 그 전통은 귀하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전통이 죄를 깨닫는 것을 증진시키는가? 우리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실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보여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의 죄가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만 하더라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나중으로 갈수록 그의 죄가 더 큰 것을 인식하거든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이 죄를 깨닫는 것을 증진시키는가? 바리새인들은 살펴본 대로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는 것이 좋은 예배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예배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된 사람으로 인도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타락한 예배의 그 한 특징인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버리고 혹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될 것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그러면 회복될 줄 아는, 그것은 옳지 않고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없는 있을뿐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포도나무교 예배가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